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들었는데요. 기존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회가 변화되었냐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생각하던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활동이랑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는 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죠? 우리만 도운 게 아니라 저는 뭐 유니세프도 있고 또 굿네이버스 등등 사회적으로 국제사회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봉사활동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동정심이, 연민심이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쌍한 사람을 저희들 도우려고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정법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어디서 잘못된 걸 제가 많이 알았던 거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 많이 도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돈을 줬죠. 저도 많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도와줄 때는 내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구태 몸으로 가서 그 사람을 닦아주거나 이걸 하는 것보다도 나는 그냥 경제로서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내한테 최고의 쉬운 방법이었더라는 거죠.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불쌍하게 도와주고 싶고, 저희 가장 기본적인 이 연민의식이 싹 터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돈을 기부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으로 제가 알게 된 거죠.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디만큼 도와주려고 마음을 냈는가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제일 쉬운 걸 하죠. 나는 그냥 줬다.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가 준 이유로 가만히 봐라. 너가 저 사람 진짜 위하는 마음이 있냐? 너가 뭔가 안 주면 너 마음이 뭔가 끌끌오니까 너는 줬지. 어디가 너의 입장에서 너가 이걸 한 거지. 실제 저 사람을 위한다고 너가 이걸 준 거냐? 그겠다는 거죠. 물론 제가 주고 나서도 저는 조금 너희들 내가 이거 줬으니까 그만큼 너희들 나를 위해서 나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돼. 이런 마음은 안 가졌어요. 왜? 불교에서 제가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절대 네가 해놓고도 절대 네가 낯설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도와준 게 아니고 너의 것을 챙긴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내 버전이었다는 거죠. 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 제가 볼 때는 1%는 있었을까요? 불쌍하니까 라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공부를 해서 보니까 불쌍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이 됐더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일거리는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영혼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요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전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다 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울분밖에. 나는 누구처럼 나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 마음껏 걸을 수 있어. 그럼 마음껏 걸을 수 있으니까 뭔가 저 사람은 뭔가 경제도 볼 수 있어.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니까 나한테는 경제적인 여건도 나는 올 수 없어. 등등등 해서 이런 아주 작은 마인드로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평가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잘 되니까 저렇게 볼 수 있고 나는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저거 잘 되니까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자기 비판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울분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걸 바라봐도 울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왔어도 이걸 진정으로 내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조차도 나한테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거는 이 사람의 영혼의 성장을 도와줘야 된다. 이 영혼의 성장이 도와주다 보면 이 세상에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커진다는 거죠. 이 시각 자체가 커짐으로 해서 여기서 본인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본인이 그 속에서 하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요만한 시선에서 머물러 있고, 세상은 뭔가 발전하고 저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면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때 이 한계를 넘어서는 저 사람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먼저 1번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영혼의 성장이 1번인 가운데서 우선은 성장하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물질적인 뒷받침이나 따뜻한 관심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영혼의 성장을 이루고 나면 이제는 우리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가 우리 다 같이 힘을 써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낼 때 정신이 건강하면요. 육체는 내가 어떤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것도 나는 이겨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건강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냈을 때 이 육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이 멍들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도 더한 당신은 정말 육체가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육체적인 불편함이 없는데도 나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나는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멘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사람 옆에 사람이 없을까요?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못하는 부분은 육체적으로는 건장한 사람, 육체적으로 뭔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에서 둘 다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됐을 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당신의 위야. 당신은 내 아래야.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도움을 주고 또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각자가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우위를 점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사람의 영혼의 성숙, 즉 이 사람의 영혼이 성숙이 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라.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다운 삶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자니 이 인간다운 삶은 뭐냐? 나도 남들처럼 나도 같이 어쩐지 나도 초대돼서 나도 뭔가 내가 가진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예, 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웃을 때 나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저 사람이 같이 함께 어떤 상황을 같이 울 때 나도 같이 함께 울 수 있고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그분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다운 삶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편함에 있어 모든 것이 내가 인간다운 삶에서 내가 제외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인간다운 삶을 어떤 외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들, 키 큰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은 우위고 여기는 아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덩치도 작고 왜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늘씬하고 키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외형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태어난 부모의 조건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또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냐 또 어떤 운동을 했냐 이는 후천적인 노력에서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영혼의 성장은 100% 후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선천적인 건 선생님 말씀하신 30% 있지만 그러나 이 30% 갖고 오더라도 여기서 내가 영혼의 성장에 내가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면 30% 저는 더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다 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혼의 성장은 우리들이 후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하느님이 이 인터넷이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는 다 접하게 해놨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 영혼의 성장에 내가 욕구가 있으면요.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 있는 사람도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그런 오지 있는 사람도 어떤 환경에서는 누구하고 인연이 있어도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을 옮겨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요. 이 강력함, 이것에서 내가 가는 자리도 움직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태어난 자리, 내가 있는 자리를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기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나도 저기 있으면 더 잘 할 텐데,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아니요. 내가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면 그것이 정말 내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뭔가 강렬하게 원한다면 저는 그 주파수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원하는 어떤 인간다운 삶은 우리가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유가 많은 부분에서 구속돼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을 원하는 자유가 어딘가를 내가 결정했다고 내가 강력하게 원하고 그쪽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세상은 분명히 그 사람을 이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저는 이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요. 약자들한테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간다운 삶은 뭐가 있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은 저 상대에 도움이 됐을 때 그 상대를 우리한테 고마워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지 말아도 옵니다. 벌써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죠. 이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저희들이 먼저 세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영혼적인 성장이 먼저 돼야 된다. 우리가 또 다른 지식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건강, 정신의 성숙,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내면, 남들보다 더 우수한 생각, 정말 이 세상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등등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오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던가 등등 이런 걸 책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느님이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만큼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우리들이 갔을 때 이런 부분을 먼저 1번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 물질적인 풍류를 가르쳐주고 돈 많게 해주고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것도 계속 받아먹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비대칭적인 걸 압니다. 인간은 본연적으로.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나한테 물질적으로 많이 주고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뭔가 불균형을 압니다.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하면 나중에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 저 아들이 진짜 내가 불쌍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많이 주는 건가? 이런 생각 본인이 스스로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 이만한 물질적인 풍요를 줄 때는 내가 근무서 나도 뭔가는 저 사람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본인을 스스로 알고 이것도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 그 상대를 불편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본적인 영혼의 성숙, 우리가 정말 인간다움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수많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과 뭔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서로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도움을 서로서로 주고받다 보면 여기서 이 부분도 이 사람들 영혼의 성숙을 하게 되고 정신의 건강도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또다시 뭔가를 배우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말 쓰임 있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어떤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인정해주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저희들이 조금 함께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느끼게 되고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면 오지 말래도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은 먼저 그 사람들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성장에 우리가 우선을 두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선은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물질적으로 힘들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도와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목적 없이 도운다, 목적 없이 사람들과 친해진다 하면 반드시 거기 나중에는 뭔가 잘못된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사회적인 도움, 약자에 대한 도움은 반드시 인격적인 성장, 내면의 성장, 영혼의 성장 이런 걸 포함한 이것이 1번이 됐을 때는 전 물질적인 도움도 우리가 원하는 것 많이 주지 않아도 많은 분이 필요치 않아도 이분들이 우뚝 서게 되면 그때는 이분들 스스로가 물질적인 부분도 창출을 해내기 때문에 계속 물질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 그분들이 물질을 스스로 갖고 오게 되는데요. 감사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분들이 우리들한테 물질적 도움을 이제는 스스로 안 받아도 되고 또 거꾸로 이분들이 받았던 그 물질을 오히려 거꾸로 이분들은 같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라든가 이분한테 본인들이 받았던 걸 본인들이 또 스스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귀감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처음엔 당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도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할 역할이 있고 내가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 내가 뭔가 불편하지만 그래 이 불편함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 이 불편함을 왜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하느님이 왜 이러한 상을 주게 됐는지 나 그 원리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또 따라온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은 그분들의 어떤 단체랄까요? 어떤 그룹의 안에서는 그분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요. 나한테 인간다운 삶으로 나를 대우해줘요. 우리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등등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본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됩니까? 예.